지난주에 우리 이진용 목사님께서 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항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다. 그런 표시로 우리는 항복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항복을 하면, 전쟁 수로로 얘기하면은 항복을 하면 포로가 되는 거죠. 전쟁 포로. 그럼 전쟁 포로가 되면은 지배 국가 또 지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고 대신 거기서 다 공급도 해주고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항복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놀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애들하고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싸움하면서 주로 터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항복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지가 실력이 안 되면, 나 항복, 나 졌어! 이렇게 뿌리면 덜 맞고 그냥 싸움이 끝나는데, 악착같이 큰 애들한테 대들면서 그냥 터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켜서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항복을 안 하셨다면 항복을 하고 사세요. 그러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한데 그 항복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권적인 주관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엄청난 죄값을 십자가에서 값없이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셔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내 삶을 새로운 의식으로 바꿔가려고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도 버젓이 이렇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1절과 연결돼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지금 개역 성경하고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를 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 주요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하나는 본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하네. form이란 말은 우리가 야 왜 폼 잡어 이러잖아요.
폼이 나냐 안 나냐 뭐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form, F-O-R-M, form이란 말이거든요. 그 form이 conform이란 말은 어떤 모습을 따라한다인 거예요. 흉내낸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본받는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풍조나 어떤 것을 따라하는 영향권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한다. 두 번째는 세대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오늘 이 새 번역에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태와 시류와 어떤 생활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시류,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흐름 이것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0년, 40년 전에는 뭐 이혼한다 그러면 다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이혼이 한 가정 가문에서 이혼 한두 가정 이혼하는 것은 그냥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성에 대한 얘기 우리 이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하셨지만은 양성평등의 얘기와 성평등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 남녀 공용 화장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지다가 나중엔 뭐예요? 양쪽에 게 다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가면 지금은 아주 낯설지만은 동성애 그러면 지금은 낯설지만 한 10년, 20년 되면 상당히 익숙한 단어로 될 가능성.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 집은 그 빚을 많이 지고 살면은 애들을 뭐 때깔 좋게 하고 막 살아요. 근데 보면 실제로는 그 집에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빚을 갖다가 집에 살림에 보태서 쓰는 사람들을 가끔 있어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희 빚쟁이 집이다. 빚쟁이다.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1인당 얼마예요? 1,500만 원? 1인당 7천만 원? 예. 1인당 1,500만 원 이상씩 빚을 지고 있는 평균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20대 미만의 사람들은 이 나라 빚을 갚아야 될 세대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집안이 어려우면 빚내서 당장 필요한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너무 좋아요, 편하고. 애들도 좋죠, 편하고. 그런데 그 부모가 빚을 뭐 수억씩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 빚더미에는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이 세태와 세류,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짓된 데 속아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전부 1등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삶이요, 이 세류가 그래서 남들처럼 교육시키지 못하고 남들처럼 해주지 못하고 남들같이 살지 못하고 남들처럼 입지 못하고 남들같이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이 모습. 저는 우리 믿음찬 교회를 이 샌드위치 패널 교회로 특화를 시키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왜 우리는 이런 것이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자괴감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와서 2시간 전에 와서 히터를 틀었는데도 11도를 안 넘어가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데 예배가 안 됩니까, 지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흐르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transform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form이란 말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는 conform이란 말은 따라하는 걸 말하고 transform이란 말은 변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을 트랜스피게이션이라고 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중에 보면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평상시에 잘 나가던 조그만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 상황이 되면 탁 변신을 해가지고 대형 로봇으로 변화되는 그런 트랜스포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트랜스폼이란 말은 변화를 의미하긴 하는데 신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신분적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든지 영생을 얻게 됐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든지 어느 거듭난다든지 이런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방식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변화를 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획가닥 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대학에 이 담배 끊는 일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교수들 가운데 담배 끊는데 뭐 부총장도 담배 끊고 담배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담배 끊는 방식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한꺼번에 딱 하루 만에 남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었다가 또 일주일 후에 되면 또 아직 못 끊었지. 그러고 목사님 못 끊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걸려가지고 담배 끊는 분이 이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획가닥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보면은 변화를 받아라라는 말 가운데에는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또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본받지 말라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신경 끊으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다 두시고 너희는 번성하고 이걸 다 다스리고 너희 이거 다 이름을 지어라. 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 종류의 나무, 풀, 짐승, 이와 곤충 다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바빠요.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선한 것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냥 신경 끊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보니까 또 먹음직하고 그리고 또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질 거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도 보세요. 십계명은 전부 다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하라 다 말라고 돼요. 근데 뒤에 보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가 많이 나와요. 근데 딱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하라는 게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 위에 1, 2, 3, 4에 대한 계명을 안 해도 되는 안식일 지키느라고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요거 하면 요 밑에 거 신경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십계명 완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는 생각을 좀 뒤집어 봐야 돼요. 왜 아직 본받지 말라. 이거는 그렇게 자꾸 설교할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신경 끊으시면 돼. 이 세상의 이 풍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데 신경 자꾸 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뭐 하고 예? 제가 한 5, 6년 전에요. 5, 6년 전에 그 까만 롱패드를 집사람 사줬어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시리고 그러다 그래서. 근데 그게 군밤 장사 같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뭐 표현하면 처박아 놨다 그러면 우습지만 하여튼 안에 넣어놨는데 제가 버리라는데 버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금년에 뭐예요? 롱패드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한 번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예요? 시대의 세류에 우리가 눈이 익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돼요. 변화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근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펑션, 기구예요. 마음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생활에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 나의 삶의 영역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 이전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포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북해. 새로운 신발 신는 것 같아서 막 어디가 까지고 아프고 부르트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바꿔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5가지만 추론을 해보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늘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옛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라에서 항복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느냐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없는 거래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불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좀 말을 안 듣는 속썩이는 아들, 딸일 수는 있어요. 속썩이는 아들, 딸일 수는 있지만 뭐예요? 그 집에 자녀이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마음밭을 갈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꾸정물이 생기면 안 돼요. 대개 보면은 우리는 옛날에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때로는 돼지죽 끓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오물을 같이 물을 담아 놓으면 보면 물이 깨끗해 보여. 근데 짝대기를 넣어서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이 다 올라와. 우리는 평소에 성도라고 살아가긴 하지만 평소에는 내가 몰라. 근데 무슨 시험에 딱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속에 꾸정물이 계속 올라와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양심이, 오물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것은요, 그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기도예요. 저는 늘노래 사역하면서 단원들하고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좀 읽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내 마음밭을 내 선한 양심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38편 23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진용 목사님이 대장암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아주 이 간증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검사를 하면서 이 search me, 하나님 나를 CT 촬영기에다 넣어서 전신 촬영을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무슨 바이러스, 무슨 암 세포가 있는지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왜? 저는 무뎌져 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search me, 하나님 나를 스캔해 주십시오. 나를 심령을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무슨 죄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리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늘 애를 써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저희들도 어디 만나서 누가 얘기하면 뭐 이게 뭐가 좋대더라 저게 뭐가 좋대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 삶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돈 줄여서라도 건강식품하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그냥 속수무책이냐. 주일에 한번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걸로 그냥 리필 했다고 끝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를 주유소로 비유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왜? 요한복음 1장에는 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졸리다? 좋은 거예요. 말씀 읽다가 졸면 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말씀 읽다가 말씀만 보면 성경책만 들으면 졸린다? 난 안 읽겠다? 이건 무슨 배짱이에요? 성경 말씀을 늘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녁에 성경책을 머리맡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다시 원래 있는 데 갖다 놓고 이거부터 하세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의 그 동기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요. 네 번째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도 그렇게 많은 일을 그거가 신경 써야지. 왜 그 선악과로 자꾸만 쳐다봐 힐끗힐끗.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을 하지 말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뭐에 더 힘을 써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21절에는 보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게 바쁘면요. 예?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참 늘노래가 한 달에 30회, 50회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단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죄질 시간이 없네요. 나쁜 짓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해라. 다섯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에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째 24시간을 기도하노? 항상 기도하라. 이 불가능한 걸 왜 우리 보고 하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고정관념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의 기도,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심야 기도, 철야 기도,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기도드릴 종류가 있잖아요. 또 목적으로 보면 중보 기도, 뭐 신유 기도, 식사 기도, 회개 기도, 작전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태도로 개인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고 통성으로 하고 묵상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장소별로 보면은 골방에서 산상에서 회중들의 이동 중에 걸어 다니며 자동차 안에서 어디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놓아서도 기도하며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항상 살 수 있게 해주신다.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귀하게 40이 넘어서 낳은 갓난 아기가 감기 걸려서 아픈데 장에 안 갈 수가 없고 장에는 가야 되고 약국을 들려서 가야 되는데 장터에 나와 있는 엄마가 병든 갓난 아기를 눕혀놓고 나온 마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병든 아기를 놓고 나왔을 때 그 엄마의 마음 속에 그 아기를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아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시고 이런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살도록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야. 새로워진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 어쩌란 말이냐. 새로워진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별력이 생긴다 이거야. discernment, 분별력이 생긴다 이거야. 분별력이란 말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선이냐 악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먼저 할 거냐 나중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뭐예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분별이 되면 뭐예요? 이 나쁜 거는 뭐예요? 쳐다보지 않을 거 안 하겠죠. 선한 것이 보이면 뭐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사람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냐 하면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면 이제 12장 3절 이하에서 쭉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늘 변화를 받으면은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사업도 그렇고 내 모든 면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떠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바탕을 이루어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영향권에도 바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폭풍우가 쳐도 가슴을 펴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믿음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용솟음 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